창세기 9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5절 17절입니다. 내가 너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시기 전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겠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은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말했던 그 세상을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면서 심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기회를 주시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이것이 완전한 마지막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인류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홍수의 심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심판 때에 서서 나는 구원받아 세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때 정죄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게 될 때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심판을 통과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심판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떨까요? 성경을 보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연합되어서 하늘에 앉은 자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시민권을 가진 자는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에 따라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최후의 심판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본성을 따라 육신을 따라 행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죄악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천국 갈 거니까 그냥 놔둘까요?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를 부모가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며 잘 자라면 좋은데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고집을 내어서 내가 아들이고 딸이니까 부모님 날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랑을 이용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고 하면 사랑하니까 부모가 그걸 보고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뭘 하신다고요?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하는 이유가 마지막 심판에 달아보고 멸망시키고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고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하실 때 하늘에 하나님의 지으셨던 궁창 위에 물이 있었는데 궁창의 문을 여셨습니다. 궁창의 문을 여시고 그 물이 이 땅에 부어지도록 홍수를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만드셨던 창조의 질서를 깨워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많은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기도 하고 불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재앙들이 있지만 물로 쓸어버리는 재앙, 홍수가 있으러 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홍수가 끝났습니다. 비가 그치고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그 방주에서 나왔을 때 보았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는 여전히 그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던 아름다운 세상이었고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아름다웠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주의 문을 열고 보았던 그 세상은 너무나 비극적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처참했을 것입니다. 비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그 땅이 황폐해져 있었고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아름다운 자연이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세웠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과 문명으로 발전시켰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가꾸고 자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도 하나님이 스스로 깨워 버리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었던 세상을 황폐하게 만드시고 인간 스스로 가꾸었던 모든 세상을 이렇게 물로 심판하게 만드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무엇일까요?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영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들, 내가 만든 것들,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세상이 당연히 내가 그것을 누리고 나의 것이고 그것이 보존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나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가치 있다고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가져가시는 날이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가져가기도 하시고 물질을 가져가기도 하시고 사람을 데려가기도 하시고 우리 눈에 보기에 너무나 가치롭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것들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신 것이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무엇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있었던 것들을 허물어 버려야 됩니다. 허물지 않고 새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씨를 뿌리려고 하면 묵은 땅을 기경하고 잡초와 돌을 꺼내서 그 땅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죠.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 땅을 하나님이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을 징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심판일 수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지요. 우상을 섬기고 타락했던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그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깨어지고 망가진 것들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그들이 고통당하고 그들이 근심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좋아서 그런 것들을 즐겨서 그런 것들이 그의 본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따라서 행하시는 징계라는 것이지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모든 것들이 심판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너무나 잔인하다. 하나님 너무 무자비한 거 아닌가? 하나님 너무 진노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만나는 일들 속에서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나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무엇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말씀으로 지으셨던 창조되어진 세계를 홍수로 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징계를 당할 때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연단받은 자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느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로 인하여서 노아는 그 홍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것들, 물론 심판받아서 구원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기 전에 그들을 먼저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왔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하지 않겠어요? 뭘 해야 될까?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이 집을 지어야 되겠지요. 삶의 터전도 만들어야 됐고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궁리도 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지만 그 모든 일을 제껴놓고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주하게 하루가 지나갈까요? 해야 될 일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하루를 열기 전에 먼저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시작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 같을 수가 없겠죠.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노아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그의 몸소 경험했습니다. 죄가 얼마나 처참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란 게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할 때 그들은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을 열고 본 세상은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항폐화되었고 무너졌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지지 않고 뭐가 변하지 않았을까요? 노아가 본 것은 그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의 자녀들 안에, 나의 아내, 나의 그 며느리들 그 안에, 그 여덟 식구들 안에 남겨져 있는 죄의 본성.
그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죄의 습관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죄가 얼마나 엄청난 재앙과 형벌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아마 노아의 방주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하루 이틀은 좋았겠지만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분노와 다툼과 그런 게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노아가 드린 제사를 번제라고 말합니다.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리고 그것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죠. 그 제물 앞에 손을 얹고 그리고 하나님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 옮겨지게 하시고 전가되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게 하는,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얼마나 처참하게 하나님 앞에 결과가 주어지고 그것이 깨끗하게 태워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번제인 것이죠. 저 여러분이 노아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와 구원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져 있는 죄된 본성을 날마다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전적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패되었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 노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처럼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뻐하십니다. 홍수로 인하여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갔지만 그 홍수가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 악한 타락한 그 본성을 씻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온전히 정결하게 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홍수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본성과 아픔, 그 부패를 고치지 못하지만 우리의 부패함과 우리 악함과 우리의 죄를 치유하고 구원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능력인 것이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때로는 실패하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거슬려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거죠.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죄와 악한 본성을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허락하고 인도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의 삶과 홍수 이후의 삶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그를 축복하십니다.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 사이에, 그 노아와 아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으십니다. 무슨 언약을? 다시는 홍수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완전히 멸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트라우마라는 말을 하죠. 어떤 큰 사건을 경험하거나 우리의 삶에 어떤 아픔을 경험하면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공황에 빠지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삶에 큰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우리의 삶에 그런 두려움과 아픔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노아와 그의 자손들은 홍수를 경험합니다. 홍수 때에 그들이 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능력을 경험했지요. 하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아있게 되었을 거예요. 하늘에 먹구름만 껴도 빗방울이 조금만 떨어져도 그들에는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그의 죄악이 생각나. 내 안에 있는 악함이 생각나. 하나님 또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면 어떻게 할까?
그런 것들이 당연히 그들에게는 남겨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연약하고 내가 실패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고 홍수로 다시 멸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지요. 아벨을 죽였던 가인에게도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도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때리면 나는 안 맞을까요? 나도 맞을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면 나도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가인에게는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벨을 죽인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하죠.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이 징표를 주시지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언약의 징표를 주십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 징표가 뭐라고요? 무지개였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있는 것을 보면은 다시는 내가 물로 온 땅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언약은 노아가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 두려움과 그 상처와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안전하고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 언약을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 있는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을 아십니다. 그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돌보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그 하나님, 노아와 그의 가족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속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발전하면 계약이라고 할 수 있죠. 약속이든 계약이든 언약이든 그것이 온전하다라는 뭐가 필요해요? 징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다못해 우리는 도장을 찍기도 하고 손가락을 걸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언약에 대한 징표를 우리가 요구하지요. 그래서 그 노아와 그의 가족 사이의 징표는 무지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징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 알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실 것이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언약의 징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무지개로 세운 그 언약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언약의 징표로 십자가.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무지개로 언약의 증거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그 언약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확신 있고 든든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믿음의 징표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아야 되겠죠.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두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제3막 약함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아버지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이 언약의 십자가에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